아삽의 시를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죠. 75편은 어느 상황에서 어느 때 썼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삽이 악기 중 하나인 오늘 75편에 보시면 알다스헷이라는 악기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알다스헷은 악기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박자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 이런 박자들처럼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것을 의미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아삽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성전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75편은 아삽이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절기나 어떠한 예배를 기념할 때 이 시편을 함께 큰 소리로 낭송했는지 그 상황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75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어떠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믿는 믿음은 이렇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아삽의 직위를 보고 그의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의 직무상 아마 예배하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신앙은 이렇다라고 선포했던 그러한 시편 같습니다. 흡사 이것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했다. 즉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오늘날 누구를 섬길지를 택하라 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이 아삽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나의 신앙은 이렇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과 같은 형식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75편의 시편은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크기를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죠. 어쨌든 이 75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삶의 문제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히브리인들이 특별히 동일한 단어를 2번 반복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으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적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동일한 말씀을 2번 반복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못 알아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그때 2번을 반복해서 동일한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2번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을 2번 이야기합니다. 이 아삽은 분명히 개인적인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당신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나의 개인적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며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을 우리말로 좀 쉽게 풀으면,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감사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바람을 우리라는 말을 넣어서 더 간절하게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는 주께서 가까움이라 라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합니다. 즉 우리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를 선민으로 불러주셨고 여러 민족 중 가장 작은 볼품없는 민족이나 우리를 택하여 당신의 백성이라 불러주신 그 기이함을 전파하고 그 기이함을 자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바꾸면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 성도의 삶에,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심판, 당신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하리라 하시도다 라고 셀라를 통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고통받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바른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이 천지에 기둥을 세우셨고 그 기준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소멸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기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정신 차려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말은요 시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아삽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3절의 시작을 보시면 주님의 말씀에 이런 뜻입니다. 즉 심판하겠다, 기준을 내가 세웠다, 악한 자들을 소멸하겠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삽이 큰 소리로 기억하여 다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살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이제 곧 심판하실 것이고 악한 자들을 멸하실 것이라 친히 말씀하셨으니 그 주님의 가까이 오심으로 우리는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5편 1절부터 4절까지는 아삽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 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친히 간섭하셔서 해결시켜 주시겠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때가 있죠. 악한 자가 눈앞에서 좀 꼬꾸라져야 되고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고 내 나름대로 내가 지고 있는 나의 십자가가 주님의 목에는 가볍다고 했는데 전혀 가볍지 않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왜 하나님 남들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 같은데 나의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는 왜 하나님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듯이 왜 하나님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문제는 해결시켜 주시고 나의 기도는 내 삶의 문제는 왜 해결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 의문에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와의 관계는 왜 저 악인은 왜 나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주는 저 사람의 일은 왜 계속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무게는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멍에가 가볍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 더딘 것이 아니고 그 이유는 그 사람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십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도하죠. 자녀를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환경과 여건을 위해서도, 또 관계를 위해서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것이 가끔은 복받쳐서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변화됐다고, 기도하면서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 왜 나는 그렇습니까? 라고 자책이 들기도 하죠. 내 믿음이 작은 것인가? 내가 기도의 시간이 부족한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이 더딘 이유는 모두가 다 회개하여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또한 그 기다림은 그들뿐 아니라 너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문제 해결이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가장 중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는 것이죠. 시편 75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심판의 기약이 언제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가까이 오셨다, 그러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과 내가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증거죠.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이시라고 말씀하셨고 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 어딘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시는 것이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조금 더 가까운 날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가까워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시인의 고백을 좀 들어보십시오. 4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라고 시인은 말하죠.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을 들어 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53절에 보면 마리아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75편을 설명하면서 마리아에 대한 기사를 봐야 하는 이유가, 우선은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5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시편 75편의 이 고백과 누가복음 1장 47절부터의 고백은 동일한 겁니다. 교만한 자들을 내리시고 가난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가문에 이름 없는 주목받지 못하는 한 여인이었던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큰 소식을 그에게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인, 가장 가난하고 극빈한 동네에서 자라난 이름 없는 한 소녀를 선택하셔서 왕궁에서 좋은 것을 입고 먹고 자라는 수많은 귀족의 딸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시편 75편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음료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포도주는 깨끗한 물을 섭취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를 으깨어서 고온에 가죽 부대에 담아두면 이것이 그냥 발효가 되어서 포도주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가죽 부대를 열고 따라 마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죽 부대가 빵빵하게 부풀면 이제 거기에 발효가 돼서 알코올 성분이 생기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뚜껑을 열고 통에 담습니다. 그런데 콸콸콸콸 쏟지 않아요. 왜 콸콸콸콸 쏟지 않을까요? 포도주의 찌꺼기가 그 통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붓습니다. 그리고 그 찌꺼기는 극빈자들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이들이 그 포도주에 남은 찌꺼기들을 먹는 것이죠. 이 찌꺼기를 먹는 것은 곤욕입니다. 포도 껍데기와 씨 그리고 발효가 되어 으깨진 것을 먹는 것이기 때문이죠. 술과 똑같은 거지만 귀족들이 마시는 그 깨끗하게 걸러낸 빛깔도 좋고 맛도 있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그 껍데기를 마시는 것은 다른 일이죠. 그리고 포도를 발로 으깨어서 거기에 나오는 똑똑 떨어지는 포도주 틀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가죽 부대에 담아 뚜껑을 닫고 발효를 시키고 이것을 다시 통에 따라내지 않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목동들이었습니다. 목동들은 돈을 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정제해서 파는 포도주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일정 부분을 으깨서 그것을 가죽 부대에 담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그늘에다 둡니다. 한 일주일을 두면 자동적으로 발효가 됩니다. 그럼 그걸 차고 다니다가 물처럼 이렇게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것을 마실 때 껍데기나 씨나 이것이 넘어오지 않도록 가죽 부대 끝을 잡고 그것들이 넘어오지 않도록 눌러가면서 이렇게 마셨습니다. 그것들을 나중에 먹게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값이 싼 싸구려 포도주도 다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포도주를 다 마셔버려서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없어 그 찌꺼기를 먹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목동들이 먹는 값싼 가죽 부대에 들어있는 걸러내지 않은 그 포도 알갱이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 포도를 네가 먹게 하겠다.
평소에 정제된 좋은 것을 먹던 너희들에게 그 가죽 부대에 들어있는 값이 싼 싸구려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겠다. 그걸 마시는 것뿐 아니라 그걸 다 마시게 하고 그곳에 있는 찌꺼기까지도 너희들에게 다 먹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욕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포도주의 껍데기까지도 그 남은 찌꺼기도 먹게 하겠다라는 것은 노예들과 종들에게 주었던 것을 평소에 좋은 것을 먹던 그 좋은 것을 먹으며 교만함을 떨던 목이 곧은 뿔을 높이 들고 나 잘났다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모욕을 준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즉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 내리시는 것뿐 아니라 모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삽의 고백이죠. 9절에서 10절 보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즉 악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때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악인들을 모욕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의인들의 뿔을 들고 그 의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삽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충분한 포도주를 가지고 취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며 마음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포도주의 찌꺼기를 마시는 것과 같은 모욕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온전히 의인의 뿔을 높이 든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며 나아갈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있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고요. 돈이 없다고 겸손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교만한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오래 했다고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교만한 자이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더욱더 교만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는 자가 어린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사람의 괴계에 속아 악한 길로 접어드는 자를 성경은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만큼 우리는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육체만 장성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그만큼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삶의 형편과 다르고 내 기분과 내 기준과 다르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거꾸로 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겸손의 허리띠를 띠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나는 집에서 기도하지 얼마나 하시는지 글쎄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지 못하면 집에 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일 것 같습니다. 마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거나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나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라는 의문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더 간절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이것은 기도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내 감정에 내가 속지 않도록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보다 앞서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